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고난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다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지 깨우치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예수님이 살아온 삶에 어울리지 않는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라 정말 악한 사람들에게만, 반란을 꾀했거나 강도 행각을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흉악범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사람들에게만 처해졌던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사형 언도를 받아도 십자가형으로 처형되는 게 아니라 참수와 같은 좀 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일반적으로 한번 매달리면 보통의 경우는 12시간, 또 길게는 하루 이상도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빠르게 운명하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또 판결받으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이 과정이 하루 안에 이루어지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기에 십자가에서 빨리 운명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울부짖었던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아무나 그 당시에 부를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그런 점에서 매우 친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 이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는 그 고통이 크고 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들 가운데도 어찌 이렇게 큰 고통으로 저를 매다십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상상하지 못할 이 고통의 무게를 견디시면서 외치셨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큰 고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메어 달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메어 달리셨다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매달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게 대하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지어도 돼,
그리고 내가 연약하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또 바르게 살고자 힘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이 죄의 대가를 묵상한다고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죄의 대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 만신창이가 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여전히 괜찮다라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위로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주님의 그 고통,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지고 그 고통의 무게에 힘들어서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우리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일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순환일 예배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가 매에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달리셨구나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를 원하네. 내가 매여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매달렸는데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 쉬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햇빛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도,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하며 헤맨다고 해도 주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쉴 곳을 찾았다라고 고백했던 찬송가의 가사말처럼 날마다 그 십자가에 가서 내가 매달릴 자리에 주님 매달리셨군요.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좀 관대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경계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참 못됐다라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외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는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번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명확하게 진리가 선포돼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이런 경험 많이 하죠.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분명 A라고 얘기하는데도 저는 B라고 듣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선명하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협함, 선입견,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 반복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여러분, 제 6시니까요. 정오에 햇볕이 빛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깜깜해지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거죠, 여러분. 3시간 동안이나 유지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영적 어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둠이 없는 삶,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도시에 어디든 아주 작은 불빛이라도 있어서 이런 칠흑 같은 어두움을 잘 경험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시골, 그것도 완전히 깊숙한 깡촌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룻밤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아무런 불도 없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극이라든가 이런 극지를 탐험하는 사람들은요, 이 극지는 보통 이 어둠이 몰려오는 시기가 있는데, 이 어둠이 몰려오는 시기는 한 2달 가까이 완전히 빛이 비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한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라. 더듬고 더듬어서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정말 사람들이 거의 미친다고 합니다. 미친다고. 여러분, 우리들도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내버려진 채로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미쳐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거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때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미쳐버린 거죠. 아예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찾으려고 해도 빛 한 줄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매 달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잠시 잠깐 일어나는 계기일식과 같은 이런 어둠이 아니라 3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매어 달리는 일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죽으심의 과정들을 통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죽어서 방황하고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 고장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매달았고, 또 이런 어둠 가운데 너희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진리와 모든 생명의 절대적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생명이신 빛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런 어둠 가운데서, 이런 칠흑 같은 방황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협한 안목, 그리고 영적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매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시편 119편 다윗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교훈을 그리고 본을 보여주시는데,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 이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명확하게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빛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길 안으로 달려가면서 주님이 펼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이 좀 이끌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신 후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는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실 때 몇 가지 일어났던 사건을 선명하게 증거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근데 이런 휘장이 바람이 이렇게 날리는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휘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텁고 무거운 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이 휘장은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벽이라고 해야 더 맞을 정도로 두툼한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벽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성소와 지성소와 우리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소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분을 깨뜨리셨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갈라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갈라지는 것은요, 쫙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딱 이거 2번 사용했는데 언제 사용한다느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쫙 갈라졌습니다. 바로 이 휘장이 쫙 갈라졌다라는 거죠. 하늘이 갈라지는 것,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것, 2가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손수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을 가르시면서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질 때 하나님은 또다시 외쳤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번에는 외치셨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외치게 하죠. 그는 정말,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언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증언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죽음의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죠. 백부장도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나타납니다. 빌라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그 곁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따라왔던 여인들,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마가는 한 사람에게 먼저 집중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죠. 그때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아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을 당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침없이 나아가서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당돌했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처형당했습니까? 반역죄로 처형당한 거죠. 그래서 제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새긴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동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르거나 예수님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드러낸다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돌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님 장례 치르려고 한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어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당당함,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당차네, 당돌하네, 이런 표현할 정도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손해를 보고 조금만 내가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손가락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금방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44절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도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기다리라고 할 때 여러분, 자기가 당찬 행동을 하고 또 이런 위험한 순간에 개입에 들어가니까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것, 마음이 매우 불편한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준비된 가족묘에 예수님을 장례 치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53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가족묘, 한 번도 쓰지 않은 가족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안장되어졌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였죠, 그 당시에. 이 부자의 묘에,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고 있고 요셉의 그 당돌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걸어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춤거리지 않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두려움이 있어도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도 믿음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모험처럼 느껴져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정작 이런 위험한 일이 다가오면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항상 앞장서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어디 좁은 공간이라든가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혼자라면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성지답사 가셨던 분들 아시죠? 아둘람 동굴에서 기어서 쫙 뻗어서 동굴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가면 심장이 멎어들 듯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고 그 두려움을 견디면서 지나고 나면요, 아, 이런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이런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다시 가슴속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마도 성도들하고 가는 길이 아니었으면 나 안 갈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안 가면 다른 분들도 안 갈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좀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이요, 이겨낼 비결이 있어요. 혼자 가면 저는 안 갑니다. 누가 같이 가니까요? 성도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베트남 선교 또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베트남 전도할 팀들과 함께 남서울에서 들어갔을 때 안 가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베트콩들이 전쟁할 때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치민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구찌 터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짜 이 허리가 조금만 굵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그 날씬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막 못 들어가는데 저도 겨우 옆구리를 좀 깎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이제는 나오지도 못하고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동안 그렇게 공포스러운 공간을 지나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고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이 함께 따라 들어가니까 죽어도 같이 죽겠구나, 이 마음이 있으니까 갈 수 있겠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죽고 끝나고 다른 부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한 번의 경험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손 잡고 가다가 죽음을 맞이해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좀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뭔가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에 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매에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이 2024년 성금요일 순환일 예배,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매에 달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님의 고통을 되돌아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어둠을 주셔서 그 어둠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마음에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콕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이 마가를 통하여 들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그 질문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주의 부르심에 순수하게 반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밤 성찬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